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해의 축복과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를 할 때 저는 한 해가는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연말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새해를 조금 앞두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목사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의 복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안타깝게 제 손을 잡고 목사님, 한 해만 더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열려가는 걸 꼭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냥 허비해버린 오늘이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었다. 이런 말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새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셔서 우리 모두에게 2015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한 해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2015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의 결심이라는 것을 써보았습니다. 새해의 기도의 제목들도 조용히 써보면서 내가 무엇을 소원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물어야 할 아버지의 나를 향한 새 소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깊이 하는 가운데 이 시편 85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85편은 새해 신년 감사 예배에서 드려졌던 노래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의 처음을 맞는 시편 기자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오늘 85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늘 이 시편 85편을 지은 시인의 영감 어린 간절한 새해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시편 85편, 이 시편을 지은 기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언약의 공동체를 온전히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인도 우리와 같은 한 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았을지 모릅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픔과 눈물과 회한 속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한 해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그 속에서 피어났던 자그마한 행복들과 삶의 자리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결국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여러 새해의 소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루고자 하는 일들도 있고 우리 가정에 작은 바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조그만 행복의 소원들도 우리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근원적으로 필요한 새해의 소원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목회를 하면서 지난 한 해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의 여러 상처들과 힘듦들을 좀 나름대로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 우리 하나님교회를 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교회 공동체 가장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바로 회복이었어요. 회복.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겠구나.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 마음에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와닿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교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조국 교회들이 얼마나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무슨 이 기사를 하나 검색하다 보니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은 어제 하필 그 기사가 제 눈에 탁 뜨이더라고요. 미국에서 나오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은 유럽의 교회들이 전부 문을 닫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교회의 그냥 한 3분의 2가 문을 닫고 있대요. 교회당이 박물관으로 변하고 상점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바로 변하고, 이것이 어디 다른 나라의 일들이기만 합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도 점점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무리하게 교회당을 짓고 건축을 했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는 교회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이 어디에 팔려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소위 안상홍 정인회라고 하는 이단에서 그 교회당들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눈물로 지은 그 교회당들이 이단의 손에 팔려 넘어가는 이 한국의 현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교회는 소금됨과 빛됨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고 복음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의 지탄을 듣고 있고, 이런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조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조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일에 우리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올해는 조국이 해방을 맞은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남북이 둘로 나누어진 지 70년이 되는 아픈 해이기도 합니다. 이 70년의 세월, 우리는 둘로 나누어진 조국의 허리를 안고 아파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남북 간의 갈등과 군비 경쟁과 이 서로를 향한 비방으로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북한 땅의 동포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조국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조국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여기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말은요, 이 살린다 하는 말이 원래 그 원어 성경에는 생명을 회복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의 그 역동하는 그 복음의 역동성,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삼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온전한 전인적인 회복을 여기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revive us, revival, 부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흥. 이 다시 살린다는 말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 평양에서는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해 본 한국, 이 조선 땅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대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조국 교회가 한 해에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늘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마다 삼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삶이 바뀌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그런 역사들이 온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그런데 그로부터 시작된 조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피폐해져 있습니다. 저 평양 땅은 더 이상 찬송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어둠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하에서 울며 숨죽이며 찬양을 부르며 그 박해에 시달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그들에게 복음의 자유가 주어지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땅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야만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이 조국에 다시 한번 주님의 소망이 열려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를 회복, 리바이벌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회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5편 1절, 2절,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보여줍니다. 85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부흥 회복이 임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1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땅의 은혜를 보표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오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는 역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지향하는 바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 포로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쾌락에 포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탐욕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이기주의의 포로로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기 배를 위하여 사는 그런 포로된 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 가족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잊어버리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경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물결에 포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문화 속에 떠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습관적인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의 포로, 미움과 정오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포로된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달라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노와 진노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치소서. 5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발분하시겠나이까. 왜 시인이 오늘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분노 진노에 대하여 말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며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보면요, 심지어는 크리스찬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적어도 죄를 짓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세상의 물길에 떠내려갈 때는 그런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서움 앞에 서 있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포로된 자에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돌이켜야만 할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보시면 주님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 셀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전히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죄를 미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갈망하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안에 주님의 회복을 꿈꾸는 그 갈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평안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 조국의 피폐한 현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돌이키심 앞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돌이켜 주시고 이 사회를 돌이켜 주시옵소서라는 이 부흥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이 한 해를 아버지의 길을 따라 회복의 길을 나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 이런 회복의 갈망이 하나님 앞에서 타오르는 불길처럼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6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님 앞에 돌아오면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그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원한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기쁨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이 삼위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은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 문답 1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밀물처럼 밀려오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그 고백을 드리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기뻐서 찬양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회복시켜 가시는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주님 감사해요. 그런 고백의 찬양이 우리 삶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 안에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 이런 영원한 기쁨, 이런 순전한 기쁨, 이런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일터에 이런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요, 우리 일터가 바뀝니다.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바뀝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즐거움, 그 영원한 삶의 소망이 우리에게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일어서는 2015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갈망, 이 회복의 갈망, 이 부흥에 대한 갈망, 물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이 마음이 온통 세상을 향하여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이 초대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부흥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 부흥의 갈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저는 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는 말씀을 가슴 아프게 듣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 다시 꼭 그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또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또 무딘 마음으로 돌아가고 또 일상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 한 해는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삼위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갈망하며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직업과 삶의 이유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우리가 이 망령된 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 부흥의 갈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회복으로 주신 이 말씀 앞에 한 해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우리 삶이 빚어질 때 우리에게 이 한 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삶의 우선순위 시간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루에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는 꼭 이것은 해야지 하고 지키고 싶은 아름다운 습관이나 약속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쁘다고요? 이 한 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고요? 바쁘시다면 그 바쁜 일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용감하십니까? 바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지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 먼저 앉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한 해를 허비함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부터 이 365날이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싶습니까? 이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민이 뭐냐 하면 목회를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는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말씀을 간절하게 전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중직자들이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 중심적일까? 저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할까? 저렇게 교만할까? 저는 그게 참 목회하면서 고민 중에 고민이었어요. 과연 제가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변하는가? 제가 그 고민이 하도 돼가지고 제가 선배 목사님을 한번 만나 뵀습니다.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평생을 목회를 아주 잘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솔직히 여쭙습니다. 목사님, 목회하고 말씀 전하면 사람이 변합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안 변해.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목회하는데 한 번도 변하는 걸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봤어 그러더라고요. 언제 변합니까? 죽을 때 되니까 변하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목회를 해서 뭐 하는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적어도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빚어지고 변화된다는 소망이 있어야 목회를 계속할 터인데,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학교로 가게 됐어요. 차라리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젊은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저에게는 소망이 있겠다 해서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목회가 저에게 숙제처럼 와닿았습니다. 정말 저는 목회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걸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학교로 갔다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짓눌리는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다시 목회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목회 가운데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다면 저를 목회의 자리로 불러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정말 제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대로 먼저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변하고 빚어지는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건방지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신 있으시면 저를 목회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십시오. 그게 저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목회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목회의 자리로 부름을 받으면 이 성경 66권을 정말 전체를 다 온전히 이 구원의 경륜을 다 성도들에게 한번 전해봐야지. 66권을 다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하나인교회에 저에게 주어진 1차적인 목회의 기간은 6년입니다. 이 6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66권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매일 성경입니다. 제가 이게 다양한 매일 성경을 들고 있는데요, 종류별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영아부 유치부가 보는 QTI, 유년부 매일 성경, 초등부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성경, 어른용 매일 성경, 그리고 청년 대학부가 보는 매일 성경. 매일 성경은 우리의 묵상을 돕는 하나의 묵상 월간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도록 좋은 가이드를 해줍니다. 이런 성경 묵상지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 특별히 매일 성경을 택한 것은 매일 성경이 특별히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 매일 성경이 지향하는 바가 좋았습니다. 이 매일 성경은 영국에서 시작한 성서 유니온, 스크립처 유니온에서 시작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성경 묵상지입니다. 이 매일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잘 가이드를 해주고 이 매일 성경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것이 있다면 이 다른 묵상지에 비해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성경 묵상을 잘못하면은 너무 이걸 하나의 윤리 도덕 교과서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자꾸 그렇게 치우칠 수 있는데, 이 매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잘 일깨워주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참 이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성경 묵상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이 매일 성경이 전에는 8년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묵상을 해야 성경을 일독을 하도록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우리 교회가 태동한 해부터 6년 커리큘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묵상을 하시면은 제가 우리 교회 1차 목회를 마치는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성경을 묵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목사로서, 이 목사의 오늘 제가 좀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 성경으로부터는 은혜와 변화를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설교거리를 찾아서 성경을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경우들을 목회자로서 한 번씩 발견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부터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먼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먼저 변화되고 빚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크게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말씀을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66권 전체를 다 주일날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다 모아서 가장 울림이 있는 말씀을 여기 공동체에서 함께 나눈다면 결국은 우리가 성경 66권에 나타난 다양한 경륜들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설교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설교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깊이 숙성되어서 나올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주일 낮 예배 설교하죠, 오후 예배 설교하죠, 수요 예배 설교하죠, 새벽 예배 5번 설교하죠, 금요기도에 설교하죠. 한 주에 그냥 설교만 10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깊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도 모자란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을 따라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 내내 그 매일 성경의 그 주어진 본문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면은, 그러면은 이 말씀의 큰 울림들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예배의 시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고 빚어가시는 걸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제가 6년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변화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제가 종류별로 매일 성경을 보여드린 것은 6년 커리큘럼으로 바꾼 이유가, 어린이들이 6년 동안 묵상을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년까지 성경을 한번 일독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식으로 설명이 잘 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또 청소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6년 동안 성경 말씀을 한번 그들의 청소년 때에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이 되어서 또 계속 묵상을 하면서 평생 사는 동안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아주 여러 번, 그러니까 뭐 6년에 한 번씩이면 우리가 한 몇 세까지 사시겠습니까? 100세까지 사시겠습니까? 120세까지 사시면 한 몇 번입니까? 예, 한 20회 정도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매일 성경 판매를 하는데 보통 한 120권을 갖다 놓으면 한 80권에서 100권이 팔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120권에다가 200권을 더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 올해는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매일 성경을 다 묵상하도록 하시려고 200권을 추가 주문해 놨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2층에 내려가시면 매일 성경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돈을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외상으로 가져가십시오. 갚기가 좀 그러시면 갚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말씀 묵상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묵상하다 보면 외상을 갚지 않은 죄가 깨달아지리라고 믿습니다. 2달에 3,000원.
제가 책 장사 안 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저와 함께 묵상하며 저 6년의 목회를 이 말씀 앞에서 회복되는, 빚어지는 그런 목회로 한번 채워가 보고 싶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이 말씀 앞에 깊이 무릎 꿇고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살리셔서 주를 기뻐하는 그 가득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한번 빚어져 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가치관이, 나의 사람을 대하는 것들이, 나의 꿈꾸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 가서 점점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기쁨으로, 이 회복의 기쁨으로 올 한 해 그리고 6년 동안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에 보시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다. 새벽마다 말씀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긍휼과 진리, 의와 화평,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회복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깊이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우리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려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같이 만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한 번뿐인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살 것인가, 우리는 잘 모르는 방황하는 양떼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비끄러매고 하루를 걸어가 보십시오. 교회 나오시기 힘드시면요, 집에서 묵상을 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새벽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 새벽 기도 묵상 말씀을 밴드나 앞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똑같은 본문으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물론 QTI는 조금 다르지만은 함께 묵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가정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진리의 길 걸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말합니다. 내가 의롭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면서 오는 충만함, 온전함,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리고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한 해를 살아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긍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진리의 주님을 따라 한 해를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 주시는 샬롬,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한 해를 걸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회복을 갈망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회복의 길을 찾아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1절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가마했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부분에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지만 그 하나님은 점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이켜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잘못된 세상을 향한 생각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정말 좋은 것,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2015년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이다. 주께서 우리 인생에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의 길을 따라 한 해를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길을 따라 한평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길을 따라 이 회복의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조국 교회가 회복되고 남북이 회복되고 온 세상이 회복되는 그 꿈을 꾸시며 회복의 오름길을 향해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